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 교회 31주년 창립 기념주일이고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로 지켜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에 회심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회심이 일어날 줄로 믿고, 그냥 단순히 3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은혜교회가 생겨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더위가 막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선풍기도 틀게 되고 많이 덥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상반기가 다 지나가게 됐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31주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2024년도를 기점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두터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31주년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집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거짓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사랑으로 덮고 더 좋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 자신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바울 사도는요,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바로 서서 선을 행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이러이러하게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통해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 너희도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봐라. 또 마지막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권면하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너희 자신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에 관하여 남을 운운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 그런 뜻이죠. 삶의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나에게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건 역시 나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건요, 나 자신을 살피는데 나를 어떻게 살피느냐, 마치 재련소에서 순금을 걸러내는 작업처럼 지난 과거의 시간에 자기가 믿음 안에 바로 살았는가, 이걸 가려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결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시험하고 확정하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시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험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의 이웃들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이것을 확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지 스스로 묵상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물음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어떤 말과 행동에서도 그런 것들이 표현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이고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은연중에 이러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게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이런 책망과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들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아직은 신앙의 여정을 출발하지 못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잘 살피고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궁극적인 바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치 않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요, 실패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패한 사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겉으로는 실패한 사람 같아 보여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를 돕고 있는 것이다. 내 사역이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사역하는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에 빠져서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 그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도 소홀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서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가장 약한 자로서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그 무리들을 실패한 자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무리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더욱 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여겼지만 정작 거짓 교훈과 명예와 부에 미혹된 그런 실패한 행동이었다라는 것.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근본적인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행동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아유 바울 사도 저 사람 눈에는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눈에는 맨날 저렇게 진물 나고 그 간질로 인해서 그 자꾸 발작하고 입에 거품 물고 하는데 저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가 느끼기에는 나의 이러한 약함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낫기를 원하지 않고 성도들이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르게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비록 바울 자신의 권위를 부인하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이 곧 자기는 죽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참 목자로서의 행위였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서 형통하거나 번영할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또 바울 자신도 진리를 거스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 일할 때 능력 있게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때에는 우리가 능력을 받아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담대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을 거역하면 그 삶이 공허와 무의미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실로 능력의 삶이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았다면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실패의 삶이었을 것이고 늘 약점을 드러내는 삶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라기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부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해 보면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행한 믿음의 결과를 보면 분명히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책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기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남으로 진리 안에서 강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개선하는 것, 진보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개선함의 뜻도 기계 있잖아요. 기계의 각 부분이 모두 정상적으로 조립되어서 제 기능을 잘 발휘해 주는 것, 이게 개선함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이 뜻이에요.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잘 맞춰져서 잘 조립되어서 제 기능을 하는 것, 남선교회가 남선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여선교회가 여선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예요.
거기에다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건요, 성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와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하게 하고 개선하고 수선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참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전도의 사명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사명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경 쓰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지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일매일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서 성경 쓰기 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쓰려고 한 절이라도 쓰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능력을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거라고요. 잘못된 모든 과거를 청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변화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계속 도우신다고 중보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중보하심의 능력에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떠난다거나 책망받는 일이 없기를 원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는요, 성도들 책망할 그런 권세도 있었고 힘도 있었어요.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인격이 파괴되지 않기를 원했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원했고 상처 주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오롯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그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남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의 모습을 고쳐갈 수 있도록 돕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스스로 변화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로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책망하고 아이 이거 잘못됐어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기도하고 상처되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고 변화이고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를 책망하기보다는 감싸주고 사랑하고 이해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품고 온전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평가할 것은 냉정히 평가하는 그런 신앙적 결산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31년이에요. 31년.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가야 할 것은 가져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결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전후서의 최종 결론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죄를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고 믿음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온전하게 되어서 잘못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바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나가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벌써 3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어린이의 시절이 아니라 어른의 때를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봄으로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증거하시고 선을 행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마음으로 우리의 31주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이제 지나간 30년, 앞으로 다가올 100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마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